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 연합 새벽 예배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서로 인사하는데 첫 마디가 그 인사였습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이 정말 행복한 것일까? 오늘 방송 각 매체마다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땅에 평화가 선포가 되고 화합이 선포가 되고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신 그 위대한 날이 바로 부활 아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치셨다 하셔서 이제는 이 땅에 평화가 오고 그리고 이 땅에 화합과 일치가 오는 날이다. 그래서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서로 평화를 누리고 화합하고 일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전 인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그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큰 소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평화를 갖다 주고 화합을 갖다 주고 일치를 갖다 준 그러한 사건인가? 정말 그런가?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설교라 목사들에게는 이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비슷한 본문 가지고 지금 제가 이곳에 온 지 6년째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지금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절기 설교할 때마다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6번을 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의 신앙 횟수의 연도만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웬만한 얘기는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지간하게 절기설교 해봐야 저 얘기 또 하시는구나. 저거 작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올해도 또 비슷하게 하시네. 이럴까봐 참 어렵고 힘든 게 이 절기설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었어도 1년 만에 듣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가지시고 도대체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감동과 감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만남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하지 않는 한 예화가 설교 초반에 들어있습니다. 이시 도기치라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흉악범입니다. 흉악범도 그냥 흉악범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어른들의 국한된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 시인은 어린아이, 어른, 노인, 약자 가릴 것 없이 그저 자기가 성격에 맞는 대로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대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이 살인범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이시 도기치가 너무 안타까워서 캐나다에 있는 두 부인이 이 사람을 면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가서 창살 안에 있는 이시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간 거예요. 살인자를 만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 아니면 살인자를 감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범을 만나고자 두 부인이 전도하고자 이시가 있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이 세상에 사단이 존재한다면 아마 이 이시의 얼굴이 사단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 이 이시 도이기치의 얼굴이 얼마나 흉악한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갔던 이 두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이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고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풀이로 읽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성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는 동안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시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나는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언어로도 이것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말을 굳이 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 그분이 나를 향한 연민을 느낀 것일까? 아니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일까?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돌처럼 딱딱해졌던 굳어있던 내 마음이 이제는 연한 순두부처럼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 나는 이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이 이시를 데리고 갔던 간수들이 이시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보아왔고 자기들이 상상했던 악귀 같은 얼굴이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성자도 보여줄 수 없는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는 이시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오히려 간수들이 더 당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부활 주일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인 줄 압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온 인물이 바로 마르다라는 여자입니다. 마르다는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모습과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모습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경박한 여자다. 마르다는 생각 없이 너무 행동이 빠른 여자다. 마르다는 불평이 많은 여자다. 마르다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음식만을 공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말씀에 대한 깊이와 말씀에 대한 묵상이 부족한 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마르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뛰어갔습니까? 그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질문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너무 원망스러워서, 만약에, 만약에 라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 말하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직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악귀처럼 살아가던 그의 인생들이 이제는 천사의 미소를 띠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 보십시오,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게 바로 나의 삶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곧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현장에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구하면 혹시 내 오라비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죽었던 내 오라비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린 줄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습니다. 내 오라비는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게 절망이 아니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소망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런 신앙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썩어버린 시신을 앞에 놓고 예수님,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얼마나 능력의 소식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한 번이라도 뭔가를 좀 해주세요. 이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어. 살아. 이때 마르다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누가 있어서 마르다가 믿음이 부족하고 그 누가 있어서 마르다가 말씀이 연약하고 그 어떤 누가 마르다를 향해서 경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계시던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서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생활을 우리는 압니다. 사두개인들이요, 너무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박혀있는 한 가지의 생각이 뭐냐? 우리의 삶은 이곳이 끝이다. 이곳이 끝이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세오경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부활이 없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물질이 최선이고 물질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앞선다면, 예수님보다 성공이 더 앞선다면, 예수님보다 뭐가 더 앞서는 게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알고는 있으나 믿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부활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없어요. 왜요? 무엇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황금 만능주의, 성공 제일주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세상적인 모든 것을 이제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서 다 내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영원한 비밀을 간직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 11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문안하러 왔습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안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귀로 들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뭘 깨달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라는 이 단어가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욥이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았더니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내 하나님을 확인합니다라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현실 앞에 섰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처럼 고백할 수 있느냐? 마르다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르다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의 현장에 마르다는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4,000명이 먹었던 그 기적의 현장에도 아마 이 마르다는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교훈을 주실 때 아마 그 자리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마르다는 들었을 것입니다.
듣고 보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감동이 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왜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이게 다일까요? 마르다는 지금 주님 앞에 가장 인생의 큰 문제를 앞에다 놓고 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난 자기 오라비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과 1대1로 지금 독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을 얼마나 이쁘게 보셨습니까? 자,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서 나를 믿었어. 그러니까 그 오라비가 살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이거를 믿느냐. 이때 마르다의 대답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도 베드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마르다 말고는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자,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 현장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마르다라는 그 캐릭터 대신에 여러분 자신이 그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어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를 가로막고 있는,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냄새나는 시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치워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성경을 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적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적 믿음이에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현실로 내 앞에 돼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고백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아마 안 될 겁니다.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났고요. 썩었습니다.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이번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 헛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마르다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있냐는 겁니다. 내게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내가 부활의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내 앞에 직면했을 때에 과연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예수님의 교훈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증명해 내십시오. 이것이 21세기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선포되고 화합이 선포되고 일치가 선포됐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온 인류에게 평화가 찾아왔고 화합이 찾아왔고 일치가 찾아왔습니까? 제가 읽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이후에 나사로는 그때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보다 더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은 바로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왜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이 베다니의 이 동네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에게는 이 나사로가 눈에 가십니다. 왜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눈을 빨갛게 켜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때부터 작정하고 나사로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인들이 직면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 하늘에 대한 소망은 넘쳐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넘쳐납니다. 내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에서는 지금부터 사단과 직면해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직면해서 죽기 살기의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보고 평화가 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보고 화합이고 일치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자중 여러분, 이제부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고백한 자녀들은 세상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아야 해요. 왜요?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친절하고 세상이 나에게 아직도 호의적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들과 하나가 되고 융합이 된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는 참 비전의 신앙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집시다.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업신여김을 당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부활의 신앙인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 참 신앙인이고 믿음인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핍박하네요.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데요. 세상이 나를 자꾸 어렵게 하는데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결단과 이런 우리 결심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부활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믿음과 신앙을 회복케 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절규를 무시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